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강의 4번째 만물 속에 담아 놓으신 그의 능력과 신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별과 태양, 푸른 산과 바다, 한 송이 꽃, 그리고 우리의 몸과 생명까지도 늘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만물이 단순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만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에 피는 꽃 한 송이 그것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 풀 한 포기 속에 담아 놓으시고, 죽은 것 같은데 봄철에 땅을 뚫고 새싹이 나와 잎이 피고 또 그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 또 그 씨를 뿌린 것을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혀 알 수 없는 것들 속에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대할 나무 혹은 풀 한 포기, 우리가 오늘 대할 태양, 또 밤에 하늘에 영롱하게 떠있는 별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냥 무감각하게 보지 마시고, 아하, 그 별 속에, 그 태양 속에, 지나가다가 보는 가로수 한 그루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주의 질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불신자들이 나 예수 몰랐는데요, 오리발 내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수많은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별과 별이 부딪힌 거 보았습니까? 지구는 태양을 일정한 궤도로 돌고요, 달은 지구를 돌며요. 지구는 약 24시간 주기로 자전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 달이 지구를 돈다. 이러한 질서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생명체는 죽어버립니다. 보십시다. 지구가 태양 쪽으로 조금만 가까워지면 이 지구는 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이 지구는 너무 추워서 모든 생명체가 그 즉시 다 얼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주 공간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 쪽으로 조금만 가까우면요, 더워서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요. 조금만 멀어지면요, 즉시 얼어서 생명체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우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와 정밀성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태양이 지구를 잡고 있죠? 어떻게 이 지구가 달을 잡고 있죠?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버리면 지구와 모든 행성들이, 모든 천체 별들이 자충우돌하여 삽시간에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우주가 참 신비롭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오른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라보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91편,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시편 8편 3절로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의 별들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 인간은 그 앞에 너무 작은 존재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니까 자기가 높다고 교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할 사람은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명의 신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만 보아도 놀랐습니다. 세포 안에는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세포 속에는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DNA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기능하게 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포는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불필요한 물질을 처리하고 스스로 세포가 분열하고 조절하는 복잡한 과정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산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 하나만 봐도 놀랍습니다. 우리 눈을 통해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빛이 통째로 들어오면요, 눈이 실명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초점을 잘 조절하여 그리고 그 정보를 신호체계를 통하여 뇌로 공급하고 뇌에 전달된 신호체계가 손과 발로 즉시 움직인 것입니다.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죠. 보십시다. 앞에 아주 위험한 차가 돌진해서 온다고 가정합시다. 그 산물을 바라보는 순간 내 눈은 그 산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뇌로 이것을 전기적 신호로 보낸 것입니다. 전기적 신호로 보내면 이 전기적 신호로 보낸 뇌의 기능이 즉시 바로 손과 발을 동원하여 바로 0.001초도 되지 않은 사이에 순식간에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합니다.
정교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작품. 그것이 바로 조물주 하나님의 작품이란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요. 여러분, 인공 눈을 삽입한다고 되겠습니까? 가끔 요즘 현대 의술이 발달돼서 뼈를 통째로 바꿉니다. 인공뼈를 바꿉니다. 근데 인공뼈하고요,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뼈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뼈는요, 계속적으로 재생되고 다시 퇴하고 재생되고 죽을 때까지 반복적인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뼈는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 욥기서에는 정말로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아,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교만한 자들아, 새들에게 물어보라. 교만한 자들아, 들에 피는 그런 꽃들에게 물어보라. 누가 너를 만들었냐고 물어봐라. 그러면 꽃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지요. 들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짐승들아, 너를 누가 만들었니 물어보면 짐승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죠. 말 못하는 그런 바로 식생물들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주거나.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입니다. 인간은 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만큼도 못하는 처지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하나님은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에게 주을 것만 바로 인간들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러지같지도 못하는 것들고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목욕탕에 가면 두꺼비 같습니다. 두꺼비를 왜 목욕탕에 넣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두꺼비를 목욕탕에 놔두면 그 화강암으로 두꺼비를 모조게 놔두면 아마 돈복이 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생각지 않고 어리석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썩어져 없어질 그런 미물의 다이하고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말로 불행한 것입니다. 과학이 생명의 현상을 연구할수록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를 이미 의학자들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견하는 것은 생명의 작동 원리지 하나님을 대신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을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군요 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담의 원죄 속에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절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들었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 드려야 되는데
썩어 없어질 버러지 같은 것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도 창조주를 보지 못하고 달걀에서 병아리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보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달걀에서 그 병아리가 나온 것을 볼 때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느껴보지 않습니까? 겨울 내내 죽었던 잡초 같은 곳에서 아지랑이,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새싹이 나는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죽었던 앙상한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을 피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 속에 하나님이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그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경험하려고 하면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정교한 기계를 발견하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밀한 시계 하나를 길에서 발견했다고 합시다. 누구도 그것을 보며 수억 년 동안 우연히 부품들이 모여져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계를 거명해서 미안합니다. 스위스 롤렉스 시계를 길에서 주었습니다. 와, 이 비싼 시계 수억 년 전부터 부품이 하나씩 자기들이 기어와가지고 이 시계가 조립이 되겠구나, 이런 사람 누가 있으면 정신병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와, 이 스위스제구나. 와, 이 시계가 그렇게 비싸다? 와, 이 명품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시계를 만들었지? 그 나라 참 대단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물며 시계보다 더 정밀한 우주 창조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시계가 우연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주가 우연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교한 사람이 우연히 있을 수 있습니까? 조물주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국회의사당을 지으는 건설회사가 있었습니다. 63빌딩을 짓는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데타워를 짓는 그 빌딩을 짓는 회사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우리가 장차 천국에 돌아갔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에게서 창조됐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근하다가 가로수를 바라볼 때 늘 우연히 무감각하게 지나가는데 오늘만큼 그렇게 말씀하시길 가로수를 주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 다듬어지는 정원에 여러 가지 꽃들과 나무를 바라볼 때 오늘 쓱 지나가지 말고 와, 이 사철나무를 주신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꽃들을 지으신 하나님 너무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한 번쯤은 인정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이니라. 모든 만물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시인하는 은혜로운 하루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아름답게 감동을 더하시고 감화를 더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다윗같이 찬양의 시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다윗의 시가 절반인데요. 다윗은요 별을 보고서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했고요. 달을 보고서도 달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했고요. 여러분 들에 피는 꽃을 바라볼 때 꽃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므로 그렇게 허물도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 다윗이다 고백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달을 지으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떠오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새벽에 찬송하며 말씀 두고 기도하고 하루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 속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